그래도 학교를 가서 다니다 보면 참 시험을 많이 보죠. 성장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시험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에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이런 단계가 있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아래 믿음에서 윗믿음까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이렇듯 신앙의 단계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님께 직접 배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 복음서 외에는 대부분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성서에서는 사도라고 말하지만 예수께 직접 배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그가 쭉 이렇게 기록한 책들은 대부분 어디에 있죠? 오늘 본문 읽은 거 앞에 쪽에 대부분 히브리서 이전까지 과거에는 히브리서까지도 베드로 사도가 바울이 쓴 책이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서 지금은 바울 서신이 아닌 것으로 그렇다면 바로 13권이었는데 지금 그 앞으로 가보니까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레몬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제 내 신앙이 사람을 따라서 열심히 했지만 뭔가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 따라가보자.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도 한참 사람들을 쫓아서 사람 따라다니고 막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특별히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내 신앙의 모든 어떤 것들이 말씀에 근거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항상 강의하고 설교하고 뭐하지만 본질적인 성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것 뿐이지 목사가 강요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전서 앞의 책은 야고보 사도 야고보 사도가 어떤 대상들을 향하여 글을 썼을까? 야고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흩어진 12지파. 그럼 우리하고 관계가 없겠구나.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관계가 있죠? 자, 여기 관계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와 갑바도의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뭔가 같은 것은 뭐가 있죠?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맥락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흩어진 12지파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방인들로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자, 12지파 중에 흩어진 12지파 하면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속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나는 어디에 속한다? 흩어진 나그네에 속한다? 12지파에 흩어진 나그네에 속한다? 흩어진 사람들에게 속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쭉 하는 가운데서 나는 태어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흩어진 12지파에게 하면서 바로 나에게 지금 직접적인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단어로 뒤쪽에는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성장한 사람들, 그래서 부모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성장하지 못하면 거기에 속하지 않아요. 뭐냐면 이 야고보와 이 베드로 사도, 그리고 요한 사도와 유다서, 이렇게 이 사도들이 네 사람들이 마지막에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계시록은 요한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쭉 마지막에 이 사도들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것 같죠? 히브리서가 바로 아들이 되어가는지 되어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검증이거든요. 아들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여 준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건 무슨 말씀인지, 어떤 시련과 어떤 것들이 있던지 그 다음에 당신이 한 걸음 내가 물러나서 당신께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게 야고보서는 너희 항상 너희가 지혜가 부족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는지 못하는지. 우리는 막 잘난 척, 똑똑한 척,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자기 주장만. 어때요?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다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후이주구잖아. 내가 항상 무엇인가를 할 때는 그분에게 공급받아서 그분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와 뒤는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천국의 구원의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사도들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뀌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바뀌는 것 중에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 첫 번째, 거듭. 자, 부활이란 그냥 죽었다가 천국 가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간단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에 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어디 책이에요? 그렇죠. 고린도에 있는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해요. 어떤 의미로 부르는지 이제 보면 알아요. 아무리 불러도 당신의 전능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전능하신 분을, 이걸 신앙의 성장해 가면서 그 부르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와의 우정이 조금씩 커져가기 때문에, 신앙으로서 폭이 조금씩 넓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에 있는, 갈라디아에 있는, 전부 다 이렇게 지역을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는 대상이 굉장히 전혀 언어가 달라요. 첫째, 뭐라고 말했어요? 2절이니까 곧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예?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자, 다 지금 이 과정을 거쳐온 거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전하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과정? 자,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막 섬긴 게 아니라 그가 그의 계획에 따라서 나를 뭐 했다? 불러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때요? 성령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뜻이에요. 일하시오. 성령의 거룩하심. 나를 그거 바꿔가고 계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뭐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따라서 내가 지금 변해가는 것이다. 그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조금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을 얻기 위하여 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핏불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죄의 사함을 씻김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다른 책에는 써졌거든요. 씻겨졌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뭐라고 써놨어요? 다른 책에 대부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걸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거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군가 몇 명 모였어. 마음에 든 사람에게는 더욱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있죠? 그래요. 둘이 있을 때 누구를 더 많이 주고 싶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때요? 이런 것처럼 더욱 베드로 사도가 정말 더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거죠. 놀라운 언어들이 작은 단어 속에 얼마나 이 단계까지 오는 사람들을 소중하고 존중히 여기는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내가 막 열심히 하고 해갖고 여기까지 왔고 목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때요?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나 같은 존재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리고 또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권능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셨다. 그리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 이런 마음이 작게라도 있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다. 읽어가면서 그냥 느낌만 들어도 참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누구 인사하면서 문자로는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원합니다. 어느 쪽이 더 사랑스러워? 이게 말은 안 해도, 이게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간절한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이것을 앞에 야고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 왜? 당신의 권능이 함께 하십시오. 아닌가?
그래서 아까 이제 오늘 본문은 좀 더 확장되어졌죠.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제목들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부활이 당한 그분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전혀 다르죠.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상상하던 그런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새로워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첫 번째가 바로 새로워지게 하신 것이다. 예. 뭐가 달라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그를 만나면서 변해야 됐어요. 뭐가 변해? 내가 좀 바뀌었다. 변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뀌고 변했더라고 해야 돼요. 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과거에는 모르고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주의 이름을 주여라고 부를 때 알고 부를까요? 모르고 부를까요? 인식하면서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요? 어쩌라고요? 뭐 하려고요? 이게 달라진 거거든요. 네. 제 앞에 놓인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약간 여기는 거듭나게 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소망을 다른 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소망이 있어요. 뭘 하시려고 하는지 이렇게 그게 소망이거든요. 지금 현재 당한 이것들이 참 아프고 쓰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나를 거듭나게 지금 현재 순간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단계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은혜다. 바로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더 은혜가 더 많은 것이 와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첫 번째가 이렇게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여러 가지 시험만 무엇인지 그 다음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어때요? 밑에도 뭐 써져 있지만 그래서 기쁨이 더 즐거움과 기뻐함이 커진단 말이에요. 시련 가운데서 살며시 웃을 수 있게 돼요. 변화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일만 해결해 주시옵소서 죽겠습니다 고생하시며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시련과 아이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를 시키려고 하실까? 그 다음에 뭘 주시려고 저렇게 하실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의 윤례들을 깨달았나이다. 이게 놀라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재에 집착하지 않고 바뀌어서 썩지 않고 어때요?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에서 삶의 모양이 아까 거듭났으니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땅의 것이 아니에요. 얘기 여기서 들었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 찾지 말고 뭐라? 위의 것을 보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 어디 있었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 생각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기 전에 에베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복주사. 썩어요 안 썩어요? 더럽혀지잖아요. 새요? 이게 공급되어지면 이게 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 생각은. 더욱 많이 써라, 더욱 많이 받아라, 뭐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안에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시간이 많이 없지만 한번 볼까요? 믿음의 덕이란, 우리는 덕을 막 사람들에게 막 퍼주고 뭐 구제하고 이런 걸 덕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성서의 덕은 당신 앞에 얼마나 나가려고 하는 간절함을 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반복해서 나가는 걸 말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최소한 몇 분이라도요? 5분, 10분, 아니 20분. 이게 당신에게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게 그냥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덕이에요. 그래서 자꾸 어때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그래도 어찌됐든지 17, 8분 기도를 하거든요. 수요일 날은 일단 먼저 나가고 마치고 나서 앞으로 이제 조금 또 지금 계획하고 있긴 있는데요. 이게 주일 오전 예배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조금 시간을 앞으로 조금 10분 줄이면 10분만큼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는 그런 걸 한번 해볼까. 이게 이 덕, 이 최고 낮은 단계거든요. 내가 믿음 신앙생활을 했다면 일단 덕이라고 하는 그에게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처음에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하여 찾게 되어지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모두를 위해서 찾게 되어지는 그런 단계로 더 믿음의 덕에, 그러면 자꾸 찾고 만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지식,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기 시작을 해요. 알게 조금씩 뭔지 계셔. 그럼 뭔가 하셔. 뭐지? 알려주시니까 이제 새로운 지식이 생겨나는 거죠. 새로운 지식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 공급되었다고 하는 거, 이게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을 것이 하늘에 간직하신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이미 와 있는 건 거기에 똑같이 동일하게 쌓여 있다고 봐요. 제 개인의 생각이지만 동일하게 쌓여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내 거예요. 절대로 안 없어져요. 땅에 있는 것은 도둑도 있고 해하기도 하고 다 없어지기도 하고 썩고 할 수 있지만 이 썩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쇠하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아. 항상 보관 있고 그것이 되어 있는 만큼 여기서도 누리는 거거든요. 양쪽.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지금 뭐하고 계세요? 저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면서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왜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도 있고 여기도 같이 동일하게. 그래서 이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 하늘에 간직해 놓았지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렇지만 너희 마음 속에 이미 여기다가도 넣어놓으시고 그래서 지금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듯 믿음의 단계가 성장해 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성장의 당시 대상들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지식, 당신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왔다. 하늘에 속한 유업을 내게 쌓아가지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내가 조금씩 뭐예요? 뭔가 하려다가 하고 내면의 세계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절제거든요. 내면의 요구, 내 마음속에서 막 하고 싶은 것, 요구하고 싶은 것, 내면의 손을 자꾸 내면의 손이 걷어지고 뭔가 자꾸 요구하는 것들이 그냥 한 걸음 물러나고 두 걸음 물러나는 내가 절제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당신께서 유업을 있게 하셔서 당신 걸 나에게 공급해 놨다는 뜻이에요. 하늘에 저축해 놓은 것처럼 내 속에 저축해 놔가지고 그것이 나를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왜 안 하지? 이게 아까 50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미 그의 죄를 씻어놨기 때문에 하나씩 씻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한 지금 설명을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놀라운 지금 한 단계, 우리말로 하면 업그레이드된 또 깊은 단계에 지금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 때보다 더 신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이런 얘기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너무 기쁘거든요. 자, 이렇게 하늘에 간직한 거. 그러면서 이제 그런 단계들을 통해서 내 안의 것 요구들이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가면 그를 안다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노와 노여움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인내.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다음에 뭐가요? 인내. 그냥 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바로 나가지 않아요. 내가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때요? 내게 오는 반향들이라 그러죠. 아니 왜 어쩌고 하지를 않아요. 조금 한 걸음 물러나. 이게 자꾸 화내거든요. 네. 하늘에 속한 실만 썩지 않고 더럽지 새하지 않을 것을 지금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분량의 참만큼 당신을 알게 하시고 절제가 하게 되시고 외부와 인간관계성 안에서 손해볼 줄도 알아요. 그리고 내어줄 줄도 알고요. 근데 어때요?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꽉 잡고 자기밖에 몰라요. 네. 나눌 줄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거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신까지 내주신 거거든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자기 자신을 내주기는 좀 편해요. 우리는 좀 비교해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아들을 내주면 더 쉽지 않아요.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근데 아들을 내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눔인 거거든요. 이게 신앙의 근본이고 목표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좀 과격한 얘기입니다. 기껏 해봤자 이 나이 돼 보니까 참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나이 늙어서 다른 사람 손길을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정말 그래서 나이 먹어서까지 과거에 매여 있어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자, 거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단계는 거듭나게 하고 그 썩지 않고 유업을 얻게 하는 것. 자, 위의 것을 공급했지만 방금 설명을 심정이 뭐예요? 조금 가난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해온 일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조금씩 커져요. 왜 그랬을까? 좀 더 물러날 수 있고 좀 더 유연할 수 있고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참 그런 생각에 표현을 조금 더 부드럽게 수용성 있는 표현을 할 수 있었었는데 뭐 한 거죠? 제가 노력을 안 한 거거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콕콕 찌르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발 조금 넓혀서 똑같은 말을 하고 싶더라도 참 듣는 사람이 안 아프도록 덜 아프도록 이 바꾸는데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런 어떤 모습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그래서 좀 여유가 생기는 거지. 하늘의 간증과 그것들이 공급되어지면 조금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의 삶을 항상 누가 개입하고 계신다? 말로만? 그래요? 세 번째가 나는 지금 이 삶을 내가 주어진 내 직임에 대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 누가 두셨다? 지금 이 땅에 누가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나이 먹고 싶은 분 손 들어보실래요? 없어. 근데 어디까지 왔어요?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분의 계획되어진 섭리 가운데서 우리 이렇게까지 온 거잖아요. 나도 여기서 멈춰 있고 싶어요.
내 생각이지만 어때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고 또 그래서 어때요? 인생으로 보면 많이 성숙해졌거든요. 많이 유연해졌어요. 네. 뭐 때문에 그래요? 그가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조금씩 공급해 놓아가지고 그리고 내가 튀어나가려고 할 때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1단계에 오면 이 삶 전체가 전능자의 손 안에 있구나. 표현을 좀 쉽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어떤 일은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반짝하고 떠올라요. 당신의 보호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한 단계, 이 단계 지금 신앙 이르렀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르렀니? 이렇게 물어봐요. 자, 여기서. 그래서 자, 이렇게 이르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시간이 좀 할게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조금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당했는데 이게 기뻐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 시험 속에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나를 뭐 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이런 시험, 고난, 이 가운데서도 어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을 것을 공급을 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말로 되지 실제가 되겠어요? 근데 그래서 여기다가 써놨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한동안 잠깐 그래요. 이러니까 어이구 어쩌다가 주여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천천히 풀려서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 알게 되어지면서 보면 우리 옛날에 보면 다 치운 줄 알았더니 큰 돌멩이가 그 돌멩이의 이름은 뭐였어요? 기억하실까요? 그놈의 자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조금 내세웠다가 얼마나 크게 나가는지 크게 넘어지는 것이 자존심이라고 써졌거든요. 아직도 내가 덜 죽었구나 깨닫게 되어지면서 한 걸음 물러나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사실은 써놓은 것이지 않을까. 또 몇 번씩 해야 돼요. 하나씩 풀어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편 119편 71절 고난이 내게 이르리라.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들을 내가 배울 수 있었다. 깨닫게 되었다.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한 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을 크게 기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 믿음이 확실하면 이 과정을 거쳤으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덜 흔들려요. 거의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리다가 금방 돌아와요. 불로 연단하고 없어질 그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자, 이제 잠깐 시간에 빠졌지만 돌아서면서 그분께서 무엇인가를 하시면서 아까 앞에 뭐라 했어요? 크게 기뻐합니다. 이게 기쁨이 넘친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보셨어요? 그렇지만 사랑은 없다. 이제 이 마음이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찾고 싶은 마음 커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에 속한다. 뒤쪽에 쭉 이제 거듭난 과정들을
다시 한번 이제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때요? 이제 8절에 보면 보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이제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들은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영광스러운 놀라워. 네.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지?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들과 이렇게 교제가 되어지고 대화가 되어진다는 것이 오랫동안 성서를 이렇게 보고 해오면서 요즘에처럼 더 밝게 보이고 들리는 것이 놀라워요. 도대체 뭐 때문이지? 딱 한 가지만 하고 싶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를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든지 징검다리를 나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하고 더욱 많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제가 누리는 거, 제가 되게 공급받는 거,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죄송합니다. 저희가 비교를 그런 마음은 항상 있거든요. 낮은 단계의 신앙의 성경을 연구하고 낮은 단계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나눌지 막 몸부림을 쳤거든요. 이렇게 좋은 것을 지금 보면 참 간단한 시간인데요. 그래도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성서가 말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걸 전하고자 하는 지금도 변함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갈망만 있다면 감격하고 함께하고 아마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더욱 많을지어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네. 딱 얼굴 보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고 삶의 기쁨이구나. 볼 수 있으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함께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이것이 뭐다? 그 밑에 써놨어요. 다시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는다. 자, 육체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렇게 딱 잘라서 영원에 대한 비슷한 얘기를 갖고 있지만 이렇게 딱 잘라서 구원이 영원의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단어를 딱 잘라서 쓰는 무슨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서 사도들이 여기 얼마만큼 왔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오늘 본문을 듣고 많이 왔다.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거듭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거듭나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놀라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다. 인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쁨을 넘치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감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